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예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과 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날마다 코로나의 확산 숫자가 상상을 못할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바로 최고로 이렇게 많이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키에르케르고는 예배를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 또 하나는 예배를 보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보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비유를 어떤 비유로 들었냐 그러면 바로 이제 유명한 관객과 배우의 이야기로 그 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에서 관객은 연극을 보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연극에 임하는 배우는 바로 연극을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드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배를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드리고 그리고 드려왔는지 하면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약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예배의 전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여러분 5개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바로 속제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제사가 대표적인 제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과거에 제사를 잘 드리는 민족이었어요. 유교적 신앙, 그 다음에 불교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아오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민족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 것인가를 어른들로부터 가장 먼저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구약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로 와닿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 이 제사라고 할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위로 드려지는 제사, 위로 올라가는 제사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강조할 때 드려지는 바로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뜻은 헌물과 조공과 희생제물을 뜻하는 피 없는 곡물 제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이 제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제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곡물로 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곡식을 빠는 그런 정성과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 그 특징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소제는 바치려고 하는 곡식을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드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우는 것은 불로 질러버려서 확 태우면 되지만 가루를 만드는 것은 정성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제법 걸리는 이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제에 비하면 그 정성이 굉장히 들어가는 바로 제사 중에 하나가 소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제사는 바로 뭐냐 그러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는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삶의 한가운데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마다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는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고 하는 이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정결과 속죄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잘못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제사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신앙인들이 이웃과 관련해서 물질의 문제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여러분, 이 뜻은 히브리 말로 아샵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사회적인 죄,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는 속건제와 비슷한 내용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중의 일종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제사는 엄연히 다르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그 특징은 바로 나눔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다 그것을 취하게 되어 있지만, 이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나눔의 의미가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화목제라는 말을 여기 내용에 보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교제다,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친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제바으 쉐라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람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또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고자 하는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 그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들의 자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할 때 드리는 제사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로 화목제로, 이렇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가장 중요한 생활로 여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12월에 우리 여수영락교회 모든 가족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신앙으로 점검하고 반성해서 더욱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배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게 축복해 주시는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예배 생활은 과연 어떠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이 시작되면서 가장 첫 주에 과연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사명의 문제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과연 건강하셨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예배생활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예배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난 1년 동안은 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힘든 시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하지 못한 지난 1년 동안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추스려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의 삶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은 아주 흠이 없고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빈손 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데,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준비된 예물로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준비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은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예배의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준비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준비는요, 예배의 성공은요, 우리 몸만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가심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공이냐 그렇지 못하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준비가 되면 그 예배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분명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서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준비된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김담준 목사님이 썼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아마 여러분들도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2번 정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언급을 해놓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딱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요. 멀거니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 딴 생각파,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딴 생각파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을 보고 있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뒤적뒤적 성경을 읽고 있는 독서파, 주위의 아기에게 눈을 마주치고 까꿍거리고 있는 유머파,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팔짱을 낀 채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김남준 목사님이 이 썼던 내용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런 태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집어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로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신앙과 예배로 예배드리는 삶을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1장 12절로 13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오늘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정성이 들어가 있는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성공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만이 진리로 드렸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의로운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과 의롭다, 의로운 이런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낱말에는 양의 피 공로가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온전히 드렸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 예배가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배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사제의 곡물 제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곡식도 피 없이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드리려면 언제나 남의 피의 제사에 곁들여서 드려야 했던 제사가 바로 이 곡물의 제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피의 제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연락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의 신앙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아내가 운전을 하는 남편 옆에 앉아 차를 타고 가면서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넥타이 그거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나 그거 못 봤는데. 이제 이 부인이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니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여보, 오늘 성가대 보니까 이 집사 립스틱이 진하던데 그것은 색깔이 뭔 색깔인 걸로 생각이 돼요? 나 그 이 집사 립스틱 바른 거 보지도 않았는데. 이 부인이 화가 더 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운전하는 남편에게 호통을 칩니다. 당신은 예배드리면서 뭘 보고 예배드려요? 도대체 예배드리면서 뭘 보고 예배드려요? 목사님의 넥타이도 안 보고 성가대에 찬양하는 이 집사의 립스틱도 안 보고 뭘 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이렇게 허투루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막 남편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의 넥타이가 얼마짜리인지도 무슨 색깔인지도 나는 보지도 못했고, 찬양대 하는 사람이 무슨 립스틱을 하는지도 저는 나는 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누가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온전히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 가지고 다른 것만 치중해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남편처럼 정말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가슴에 견딜 수 없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남편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다른 예배를 또 드리게 돼요. 오늘 예배 실패해서도 다음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배를 우리는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드렸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허투루게 정말 진리로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가인과 그의 채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가인이 성령으로 드린 흔적이 조금도 발견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가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제사를 드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서는 성령은 보이지 않고 시기와 분노의 그 반대의 열매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5절은 제사 후의 사건이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가 되면 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는 동생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그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의로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드리지 못한 제사를 드려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첫 아들이니까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영과 진리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가장 고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랜트 시걸이라고 하는 기자가 유명한 이야기예요. 록펠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록펠러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원인을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록펠러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받고 나는 이 세 가지를 유산으로 받았다. 첫 번째는 반드시 너는 10의 1조 생활을 해라. 11조 생활을 해라. 두 번째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너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남겼던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이라. 물론 여러분 록펠러는 어머니가 남겨줬던 10가지의 유산을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 드린 것은 예배자의 가장 소중한 자세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가슴에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녹펠로의 신앙의 유산은 그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참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녹펠로처럼 이렇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참된 예배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녹펠로처럼 지난 1년의 우리들의 예배가 성공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면 예배를 보는 곳으로 나가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밖에 나가서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자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은 예배가 끝나서도 그 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원인이 바로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면 되겠습니까? 이건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저 교회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에 앉아서 구경꾼이 된 겁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가니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에 구경꾼이 된 겁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 별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던 이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바깥에 소문이 나기를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예배자들이 있고 그들이 정말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배 순서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그런 순서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밖에 나가면서 그때부터가 예배가 시작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배 보는 사람이에요. 구경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아벨 같은 신앙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 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이런 예배자의 자세는 성공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금년도도 한 해가 점점 다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확하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상에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은 영원한 예배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예배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천국의 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가 어떻게 자대 배치받고 거기서 여러분 훌륭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하는 이런 학생이 공부에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공부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목숨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두도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배만큼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예배의 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